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둑은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주제죠. 가장 갈망하는 주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주제, 삶의 만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인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제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현대인들이 바쁘다, 분주하다, 분초사회. 근데 이들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이들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만족을 주는, 또한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한 취미생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쫓고 있다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가 있죠.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진정한 삶, 풍성한 삶, 진짜 삶을 갈구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끊임없이 분초를 다투며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더 만족을 줄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줄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건절을 달죠. 내가 저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저 대학에만 붙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직장을 해서 저 위치에만 가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클 수만 있다면, 내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다면 내 인생은 만족할 텐데,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텐데, 나는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삶은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주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을 우리는 받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영향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주려는 자와 생명을 뺏어가고 삼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 전자, 정말 진정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본인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본인은 생명을 주는 자라고 얘기하고, 또한 도둑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끄집어내면서 그 도둑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둑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도둑의 길과 진짜 목자의 길,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비교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따라야 될 그 진정한 만족의 삶을 주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도둑은 거짓된 구원을 말한다. 먼저 예수님은 도둑에 대해서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자, 여기서 이 도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둑이라는 대상은, 존재는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우리에게 온다고 해요. 이 도둑은 누굴까요? 이 도둑은 물론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 도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자들, 그게 도둑이죠.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차라리 뿔 달리고 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흉측한 송곳니를 내밀면서 우리에게 온다면 그 사탄을 우리가 분별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이 목적을 알면 사탄의 괴계와 관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사탄이 하는 모든 유혹과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도둑이라고 말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요. 늘 하나님 없는 행복.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우상을 주는데 그 우상이 겉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가족, 일, 성취, 이건 모든 것들은 다 중립적 가치로서의 선함이에요. 돈은 선하게 쓰면 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많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물론 돈이 주는 그 힘이 있긴 있어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보살피는 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게 선합니까? 나쁩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것,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가고 그것들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을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 일,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항상 좋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좋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 우상으로 대체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나는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만족적인 삶은 내 직업에서의, 내 커리어에서의 성공을 의미해.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야. 내가 만족한 삶은 이 커리어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그 커리어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고, 그리고 내가 내 정서를 돌보는 일들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내려놓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해요. 그 성공을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한다면 나는 이 일이 우리 가족과 나에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보통 인생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 이 지점에 있죠. 나는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
이것이 선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내 가정을 정말 내가 악착같이 잘 돌보면 페이백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서의 돌아오는 그 응답이, 내가 땀을 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애써서 했던 그 가정에 대한 투자와 그것들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커리어를 쌓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경쟁 상대가 옆에 있고, 끊임없이 그 커리어를 쌓았지만 공허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고, 주변의 관계가 사라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것들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내 삶에 진정한 풍성한 그리고 만족적인 삶을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는 걸 경험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는데 결국은 이것이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결핍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도둑의 방식이에요. 도둑은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나를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네가 가정을 위해서 살면 넌 진짜 행복해질 거야. 너가 정말 그 돈을 위해서 살면 그 돈이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만족하게 해줄 거야. 네가 성공을 위하면 정말 그렇게 만족하게 해줄 거야. 그 도둑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려요.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늘 말하는 말은 뭐냐면, 너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자유야. 네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행복과 만족과 풍성한 삶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도둑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선해 보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게 하는 것이 그 도둑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우리 두 번째 대질 한번 볼까요? 준비 시작. 제가 이 두 번째 대지를 쓰는데 이게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진짜 고민 끝에 두 번째 대지를 썼어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기서 말하는 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동물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목자라고 자기를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 목자이신 그분이 돌보고 인도하는 양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죠.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긴 수명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조에는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여러분의 수명을 길게 만드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100살, 120살 사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생명, 진짜 호흡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실상 우리가 산자와 같으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양육을 배우고 로마서를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호흡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세상과 달라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생명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잊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속의 문제,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목적이라면 죄를 해결하고 나면 뭐? 그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깨진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즉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좀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뭐 내 삶에 어떻다고요? 그래 죽고 나서 천국이나 가겠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면 실상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긴 채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거듭남.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착해? 이런 얘기에 막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 구원받았어? 회심했어? 이런 말은 너 거듭났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너 다시 태어났어? 나 태어난 지 난 오래됐는데? 그게 아니라 너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그래서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세례는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분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의미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생명을 주러 왔다. 도둑은 그 생명을 계속 빼앗아. 도둑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 누구를? 내 양들을. 근데 나는 그 생명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풍성한 생명. 자,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넘치는. 두 번째, 탁월한. 근데 여기서 넘치는보다 더 중요한 언어적인 표현은 탁월함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질적인 의미예요.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주러 왔는데 그 생명을 뭐예요? 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지를 생각할 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 탁월한 삶, 탁월한 생명, 탁월한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이것이 풍성한 삶인데, 그럼 이 탁월한 삶은 뭘까? 저는 이것을 참다운 인간다운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양육되게 하지만 이 물컵에 이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컵을 만들 때 이 컵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이 컵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컵은 만약에 의인화,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면 자기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저에게 컵에 액체를 담고 우리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그 물을 담을 때 저는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인간의 탁월한 삶,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해석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줄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의 인생과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존재가 정말 존재답게 목적대로 정말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탁월한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질적으로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알고 있고 그 풍성한 삶을 주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떤 어린아이가 재밌는 말이죠. 어떤 아이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숨을 못 쉴까 봐 육지로 빼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물속에 오래 있으면 숨을 못 쉬고 죽을까 봐. 여러분, 그 물고기는 육지로 빼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호흡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게 사는 법은 물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떠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가장 풍성하고 만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셨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가장 풍성하고 만족된 삶을 살도록 설계했어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요. 가정을 돌보지 말고 돈을 벌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좋은 거 아니십니까, 목사님? 가정을 돌보는 거, 정말 내 자녀를 내가 성시성의껏 돌보는 거, 맞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에서 인정받고 성취하고 커리어 높이는 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을 반드시 파멸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돌보고 그것들을 가꾸고 그것들에 힘을 쓰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어제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놀이동산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비교도 안 돼. 디즈니랜드 비교도 안 돼. 그 화려한 놀이동산에 이 아이가 우리죠.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토록 만족해, 내가 정말 거기 가면 난 진짜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 그 놀이동산. 거기 갔더니 솜사탕도 내가 잔뜩 손에 쥐고 있고 거기서 판매하는 풍선과 모든 피규어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쥐고 있어. 그런데 이 아이는, 나는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울고 있을까요? 남들이, 맞아요, 이 아이가 모든 걸 손에 쥐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갔지만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그 순간부터 이 솜사탕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환경은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돼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더 이상 환경의 풍요가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운 놀이기구 소리가 막 들리고 음악이 들리는데 부모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되는데 부모가 없어지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공포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왜 우리는 예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상황만 되면, 정말 얘가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나이 때만 자라면,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이것만 지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결핍이 사라질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결핍 속에 살죠? 왜 잠잘 때 어느 순간 문득 왜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고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우린 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같은 정말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린 양, 영적 고아죠. 도둑은 우리에게 솜사탕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없어도 돼. 봐봐, 이 솜사탕 봐봐. 이것만 쥐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야, 부모가 뭐가 중요해? 부모와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이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네가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야, 네가 시간과 에너지와 네가 그 아이 옆에만 붙어만 있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경받는 아이가 될 거야. 아이한테 집중해. 야, 아이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야, 가족을 지켜야지. 가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야, 돈을 벌어야지. 돈 벌 시간에 어딜 교회를 가? 선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생명으로, 그 탁월한 생명, 여러분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될수록 인간 냄새가 펄펄 나요. 이거 뭐냐면 죄된 인간의 냄새가 아니에요.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부요하고 풍성한 삶이 그의 삶 가운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의도하신 예수님이 오신 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삶을 누리려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조건절이 붙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네가 뭘 열심히 하고 네가 뭐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게 풍성한 삶이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노예살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왔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나는 풍성한 삶이 사라지나? 내가 더 해야지. 나는 충분히 착한가? 나는 충분히 기도했나? 여러분, 이렇게 행동주의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을 그 길로 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쁨은 사라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올 때 그래, 나는 오늘 여기서 열심히 잘해야 나한테 풍성한 삶이 있어. 삐끗하면 안 돼. 한 1, 2년 했더니 이거 긴장 속에서 도저히 설교 못 해먹겠다. 나 이제 그만할래. 여러분, 이거는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창년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럼 목사님 다시 묻는데, 그러면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풍성한 삶 얻지 못한다는데 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행동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율법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해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I'm the door이에요. 나는 문이야. 여러분, 문은 뭐죠? 문은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집 밖을 나갈 때 현관문을 열어두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말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번역은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문은 한 번만 나갔다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은 유일한 문인데, 풍성한 삶과 생명을 얻는 유일한 문인데, 이 문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이 문을 들락날락 거려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것, 그 주님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만이 내 삶에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상기하는 태도, 그분만이 내 삶에 진정한 부요함과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문을 들락날락 거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문이 되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삶, 저는 돈을 많이 벌면 풍성한 삶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만 얻으면 이제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만 이루면 풍성한 삶이 될 거라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희와 유일한 락이 될 때, 하나님, 그게 저를 파멸시키는 줄이지 알았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삶이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제 영혼은 메말라 있고 제 삶은 공허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양의 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초반까지 생각했던 삶이에요. 자, 이 양의 문으로 이제 들어오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께로, 주님의 문 대신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지금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요. 뭐가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119를 겨우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응급환자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실려가긴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나올 때 화장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화장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나중에 좀 깔끔해지면 다시 응급실 할게요. 아니면 제가 좀 옷 좀 예쁜 걸로, 아니면 제가 지금 먹고 싶었던 음식인데 그거 먹고 응급실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요, 아픈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채로 가요. 얼굴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옷을 단장할 여유가 없어요. 피가 나면 피가 흘린 채로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병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병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가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내 삶에 유익하다는 걸 다 해봐도 어느 순간 밤에 끔찍하리만큼 찾아오는 공포감, 이게 맞는 걸까? 새해가 다가올 때 소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살을 또 먹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컨트롤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고 열심히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격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고 나는 도대체 누구지? 제가 이제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의 와이프가 이제 마약 중독을 상담하는 국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해놓은 그 상담소장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약을 할 때 그 가난함이 너무 비참해서 마약을 한대요. 손쉽게 마약을 얻을 수 있고 동남아나 이런 데는. 그래서 이 비참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선진국가 특히 대한민국의 마약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부자들을 통해 들어온대요. 이게 완전 다른 현상이래요. 부자들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는 그 부자, 그토록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더 큰 파멸로 가요. 부자들은 이것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I'm the way다. 나밖에 길이 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내가 주려고 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풍성한 삶을 살지. 어느 순간 내 삶에 베스트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내 삶을 치장하니까 가면 갈수록 액세서리들을 더 많이 붙여야 돼. 손사탕 한 10개는 들어야 돼. 이게 하나라도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든 주스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그렇게 세월이 가요. 아까 울고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엄마가 없어졌는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은 지옥으로 변해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 고아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그 생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양됐다라고 얘기해요. 입양.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자녀로,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품으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덧바르지 않겠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더러워진 마음, 찢어진 상처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생명 이미 받았는데 그 생명을 왜 누리지 못할까? 그 생명 자체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도 얻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도 얻으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나의 태도와 상태가 오늘 내 삶에 진짜 참다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길밖에 없다.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한 목회자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리대로 1년을 살아보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가 바뀌었냐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제가 풍성해졌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해졌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이 실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나한테 풍성한 줌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되든 남편이 되든 돈이 되든 직업의 커리어가 되든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 주님 안에 참다운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잠이 안 오면 다른 것들로 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나오세요. 거실로 나와서 그냥 엎드렸다가 주님 앞에 나가고 운전을 할 때도 주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만족을 주지 않는 거 압니다. 주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으시죠. 주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일상에서 몸부림칠 때 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부유해졌니? 어떻게 이 롯데월드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화려함과 상반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에게는 탁월한 생명이 있거든. 나는 양의 문에 하루에도 2-3번씩 들어가. 나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 나는 일의 노예로 살지 않아. 나는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주님이 생명되어야 내가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생명을 보여주는 삶이 진짜 능력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삶 살기 원하시죠? 항상 김치찌개는 재료가 김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진짜 인간답게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다운 생명이 부어지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거든요. 안 깨달아져요 보통은. 왜냐하면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랑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요 한 사람에게, 한 대상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남편인데 내 남편이 나는 너도 사랑하고 아내한테 난 이 여자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너의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일편단심이었어요. 그 사랑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삶,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내 손에 닿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지 않아요. 내가 짜증이 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시죠. 더 웨이예요. 우리 시간 주님 풍성한 삶으로,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 한 자락도 지켜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것이 오늘 예배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누구만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누구에게?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딱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복음은 여러분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 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뭘 얻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게로 와라. 두 손 들고 와라. 아침에 나와라. 잠들기 전에 나와라. 네가 이미 나의 생명을 내가 이미 주었다 말했다. 네 안에 이미 그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올라가려고 할 때 사다리를 걸쳐 놓잖아요. 근데 그 사다리를 잘못 걸쳐 놓으면 내가 원하는 높은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없어요. 사다리를 잘못 걸쳐 놓으면 거기에 열심히 가면 갈수록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제는 잘못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양의 문, I'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그 문이다. 다른 풍족한 삶, 다른 곳에 만족한 삶이 없다. 원수는 빼앗고 파멸하고 죽이려고 너와 내 사이를 계속 갈라놓는다. 마치 그 대상이 너에게 만족한 삶을 줄 것처럼 너를 끊임없이 속인다. 그만 속아라. 그만 거기에 사다리를 걸어라. 거기에 진짜 풍성함이 없다. 나에게 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라. 두 손 들고 들어와라. 그 놀이동산이 허상이다.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아이처럼 울지 말아라. 그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의 부모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생명 이미 다 이뤘다셨사오니 주님, 당신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 당신을 중심으로 내 삶이 개편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풍성한 삶, 만족된 삶을 찾으려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린 삶이 아니라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리스도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찬 기도하며 주께 풍성한 삶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주님, 원수는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야 살지, 이게 있어야 산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풍요를 우리가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조건절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어진 일을 믿고 내게로 와라.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 너희가 추구하는 거기에 이 노예랑을 걸지 말아라. 내게로 와라. 주님, 우리 안에 단 하나의
병자입니다. 나는 내 아침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병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고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양의 문에 목자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양의 문을 지나가는 자들, 정말 진정한 만족과 생명의 삶은 그 생명 주신 그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을 알고 그분 중심으로 살, 그분을 통해서 내 과정을 돌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하나님 그 말들, 거짓된 그 가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유일한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우리의 부여로움 되시는 예수의 풍요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 지켜가며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누리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깊어진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원수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 선해 보이는 것들, 네 힘으로 가정을 돌봐, 네 힘으로 자녀들을, 네가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네가 물샘 틈 없이 돌봐서 아이들을 잘 키워봐. 야,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야,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그것만 성취하면 너는 정말 만족한 존재가 될 거야. 그 거처만 마련하면, 그 네가 원하는 그 물건만 소유하면 네는 만족할 거야. 하나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삭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부유함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양의 문에 주님만이 내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을 주님께만 그 사랑을 드릴 때
그 사랑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학업의 현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으로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 진정한 인간다운 냄새를 풍기며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으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목적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온 것은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품어지고 그 주님께로 내 삶을 결단하고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일터와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